함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2장 22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2장 22절부터 30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2절 먼저 읽겠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얍복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셔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다 함께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분 올해 표 아세요? 예수님만 바라보자. 우리 옆에 친구들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후배 목사님 가정에 이런 일이 좀 있었어요. 그 집에는 두 딸이 있는데 10살 그리고 7살 딸이었는데 말다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말다툼의 이유가 뭔즉, 그러니까 방의 주인이 누구냐 갖고 싸운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예전에 어린 시절 나라와 민족을 위해 싸운 게 아니고 늘 이런 것 때문에 싸웠죠. 근데 방의 주인이 누구냐 이걸 놓고 싸우면서 언니는 처음부터 방이 자기 거라는 겁니다. 이 방은 내 거니까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동생은 마치 자기가 거기에 새 들어 사는 것처럼 느끼잖아요. 그래서 본인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방은 처음부터 엄마가 아빠가 언니와 나하고 같이 쓰라고 준 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10살 언니하고 7살 동생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힘센 사람이 이기겠죠. 보통 이 초등학생과 7살이 싸우면 보통 초등학생이 이겨요. 말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막 싸우다가 이제 드디어 동생이 눈물을 탁 터뜨리면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생이 우니까 이제 게임이 끝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마지막 이 동생이 절규와 같은 외침 한마디를 하는데 그게 이제 이 싸움의 절정을 완전히 무너지게 만드는 그런 한마디였는데 처음에 말은 이거였어요. 엄마, 왜 언니만 방이 있어? 왜 나는 방을 안 줘? 내 방은 어디 있어? 이렇게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또 사모님 입장에서는 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야, 엄마도 방 없거든. 엄마도 방 없어요. 그랬더니 얘가 그걸 또 받아치면서 엄마가 왜 방이 없어? 엄마 방 있잖아!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모님 생각해보니까 얘가 안방 얘기하는구나. 그래서 물론 안방이 있어. 근데 안방은 아빠랑 같이 쓰는 방이야. 그거 안방 주인은 아빠거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마지막으로 크게 외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니야! 엄마 방 있어! 주방! 여러분 싸움에도 기술이 있는 거 아시죠? 우리가 삶 속에서 접하는 많은 싸움들이 있는데 몸으로 하는 몸싸움, 특별히 남자들이 좋아하는 거죠. 그리고 말로 하는 말싸움, 여자들이 좋아하는 거죠. 눈을 쳐다보면서 하는 눈싸움, 남녀가 다 좋아하는 거죠. 생각으로 치열하게 싸우는 신경전,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 중에는 없겠지만 칼로 물베기인 싸움, 무슨 싸움이죠? 부부싸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반드시 해야 하는 싸움이 있어요. 그걸 우리는 영적 전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싸움 참 다양하게 만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싸움의 양상은 참 다양한데
이 모든 싸움의 양상과 상관없이 모든 싸움에는 이길 수 있는 특별한 노하우가 존재한다고 말을 합니다. 제가 최근에 싸움과 관련된 그 책들을 좀 찾아보다가 한 책을 만나게 됐는데 그 책의 이름이 나를 바꾸는 싸움의 기술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의 표지가 굉장히 의미심장한데 보시면 이 약자의 반란이라고 해서 지금 고양이하고 쥐가 이렇게 맞서고 있는데 고양이는 이렇게 쳐다보면서 그냥 가소롭다는 듯이 쳐다보고 있지만 이 쥐는 궁지에 몰렸는지 아주 죽기 살기로 살기등등한 눈으로 이 고양이를 째려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책을 딱 보면서 일단 그림이 마음에 들었고 또 마음에 드는 건 이제 여기 근처에 나와 있는 이 문구들이거든요. 싸워야 할 때 싸워라. 실전 싸움은 어떻게 하는가? 또 세상을 향해 통쾌한 한 방을 날려라. 이런 말들 들어보면 진짜 이 책 되게 좋은 책 같잖아요. 저도 이 책을 쭉 살펴보는데 저자가 무달이에요. 무달. 무달 아세요? 무도의 달인. 웃어야 되는데. 이건 비웃음. 무달인데 어렸을 때부터 유도, 태권도, 검도, 합기도, 킥복싱, 격투기 정말 어마어마한 이런 많은 격투기들을 많이 배웠어요. 또 유단자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이 책을 썼으니까 얼마나 싸움의 기술이 많이 있겠습니까? 제가 이 책을 쭉 살펴보다가 좀 실망한 게 실제로 무술에 대한 얘기는 없습니다. 그리고 호신술을 사용해서 누군가를 제압하는 그런 얘기들은 없어요. 그럼 이 책의 전체적인 내용이 뭐냐? 수많은 싸움과 우리가 대면할 때 이 싸움을 대하는 지혜로운 자세.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선빵. 그게 되면 우리가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가 처음부터 이 싸움을 이렇게 정의하는데 싸움이 뭐냐면 싸움이란 타인과의 접촉에서 서로 양보하지 않고 쌍방이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고자 충돌하는 행위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쌍방의 자기 주장의 관철이 싸움의 본질인데 이걸 바꿔 말하면 만약 쌍방 중에 누군가가 자기의 의견과 자기의 주장을 관철하기를 포기하면 더 이상 싸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싸움을 하려면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 속담에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그런 상황이 돼야만 비로소 우리는 싸움이 성립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치열한 싸움을 벌이고 있는 두 사람이 등장을 하잖아요. 누구죠? 야곱과 하나님의 사자 혹은 하나님의 천사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싸움이 되게 재미있는 것은요. 싸움의 양상은 매우 치열해요. 그러니까 진짜 아주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싸움의 목적은 잘 모르겠어요. 왜 싸우는지 뭐 때문에 싸우는지를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우리 24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아멘. 자 보세요. 여러분 야곱에게 갑자기 한 사람이 달려든 겁니다. 근데 그가 부둥켜 안고 날이 새도록 씨름을 해요. 근데 승부가 갈리지 않는 거예요. 너무나도 치열하게 싸웠는데 싸우고 있는 내내 그 마음에 드는 생각이 두 사람이 왜 싸워야 하는지 또 무엇을 얻기 위한 싸움인지 또 심지어 싸움의 룰 자체가 없는 거예요. 이유 없는 싸움을 그 둘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야곱과 하나님의 사자가 하고 있는 싸움이라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제가 지금 저희 교회에서 그 강가로 시리즈를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오늘 6번째 시간인데 오늘 본문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많이 접했던 본문이지만 저도 주일학교 때부터 반복해서 들었던 본문이에요. 근데 이 본문을 접할 때마다 아니 본문을 큐티하면 큐티할수록 정말 많은 질문이 생기는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서두에 등장하는 야곱의 태도라든지 야곱과 하나님의 그러니까 사자가 서로 씨름하고 있는 장면들 그리고 그 이후의 둘의 대화 이런 것들을 보면 너무도 많은 질문들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질문들을 찾다 보니까 오늘 하루의 본문에 다 못 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22절부터 26절까지 내용을 가지고 오늘 설교를 하고 여러분들은 아쉽지만
다음 주는 우리 김지원 목사님 설교 주시잖아요. 그래서 뒷부분은 여러분들이 중에 홈페이지 참고하셔서 유튜브 참고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 22절부터 26절에서 핵심적인 세 가지 질문을 제가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답을 찾아보세요. 첫 번째, 하나님의 사자가 왜 야곱을 찾아왔을까 하는 거예요. 왜 찾아왔을까요? 두 번째, 하나님의 사자는 수많은 방법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왜 하필이면 씨름이라는 것을 통해서 지금 야곱과 맞서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는 제가 묶어서 설명을 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하나님의 사자가 이 싸움의 막바지에 아주 치사하게도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발로 찼거든요. 그것 때문에 결국 그가 평생 동안 장애를 갖고 살아야 되는 운명을 맞이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질문을 하나로 뭉쳐보면 야곱과 하나님의 사람이 벌이고 있는 이 싸움의 목적 혹은 싸움의 의미, 싸움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첫 번째 질문. 왜 하나님의 사자는 야곱을 찾아왔을까? 또 왜 그는 야곱과 이 씨름이라는 것을 통해서 지금 이런 몸싸움을 하고 있는 것일까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왜 지금 야곱을 찾아왔을까요? 하나님의 사자가. 또 왜 그가 야곱과 씨름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실은 오늘 본문을 쭉 읽어봐도 확실한 답은 없어요. 왜 그랬을까? 왜 찾아왔을까? 왜 하필이면 지금일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면 답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 본문을 보다가 갑자기 떠올랐던 생각 중에 하나가, 여러분 혹시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는 거 아세요? 깨진 유리창 이론. 이게 뭐냐면 미국의 범죄학자가 처음 소개한 이론인데 이런 겁니다. 만일 거리에 상점 하나가 있는데 그 상점이 어떤 사람에 의해서 유리창이 깨졌어요. 근데 그 깨진 유리창을 주인이 그냥 아무런 대처도 하지 않고 내버려 두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귀찮거나 또 특별한 이유 때문에 그냥 그대로 방치하면 그 깨진 유리창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고치지 않는 걸 보면 그냥 해도 된다라는 생각에 점점점 유리창을 더 깨다 보면 나중에는 훨씬 더 큰 피해가 생기게 된다라는 이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죠. 사소한 것들을 방치하면 더 큰 범죄나 사회 문제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이론에 근거하고 있는 포스터 한 장을 본 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기 교회에 올라오다 보면 오른쪽 담벼락에 이런 글자가 쓰여져 있어요. 이곳에 쓰레기를 버리면 고발 조치하겠음. CCTV 촬영 중. 아마 누군가가 거기다가 쓰레기 봉투를 버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뭐 아저씨들이 가져가는 거니까 버릴 수 있어요. 근데 거기다 한 사람이 쓰레기 봉투를 갖다 버리니까 거기가 집합 장소인 줄 알고 또 한 사람이 버리고 또 한 사람이 버리다 보면 진짜 거기가 집합 장소가 돼버리고 마는 거거든요. 집주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열받습니까? 내 집 앞이 쓰레기장이 되는 거예요. 냄새나고 보기도 좋지 않고. 그러니까 이런 거거든요. 지금 야곱을 찾아온 이 하나님의 사자, 그가 왜 야곱을 찾아왔을까? 또 그가 왜 씨름을 하는 것일까? 이 문제를 살피기 위해서는 깨진 유리창의 이론처럼 야곱의 전 인생, 그 인생에 이 문제의 발판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까지 살아오던 인생의 태도, 야곱이 살아오던 그의 신앙관, 이 모든 것들이 오늘 하나님의 사자를 지금 초청하게 만드는 그런 어떤 단초를 제공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특별히 오늘 주목해야 하는 것이요. 이게 이제 그의 인생의 전반적인 나의 히스토리가 되는 겁니다. 22절부터 24절 상반절을 보시면 야곱의 행동이 아주 독특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야곱의 라이프 스타일이고 또 잘못된 인생관, 잘못된 신앙관을 보여주는데 우리 한번 야곱의 행동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 22절부터 24절 상반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아멘. 여러분 보이셨어요? 야곱의 지금 행동의 패턴? 지금 야곱이요 밤새도록 고심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마 잠을 한숨도 못 잤을 겁니다. 누웠다 깨다를 반복하다가 갑자기 가족들을 다 깨워요. 그리고 약복강을 건너게 해요. 건넜으면 됐잖아요. 근데
수경지며 이 모든 것들은 다 건너갔는데 그리고 나서 본인은 다시 야복나루로 혼자서만 넘어옵니다. 밤새 고심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이라든지 갑자기 가족을 깨우고 있는 이런 모습들, 또 약복강을 건넜다가 다시 돌아왔다를 반복하고 있는 이 모습들을 보면 뭔가 그 안에 불안해 있는 거예요. 초조한 겁니다. 마음이 굉장히 심란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야곱의 마음이 심란한 이유가 뭘까요? 뭐 때문에 그래요? 예, 형 에서 때문에 그렇죠. 형 에서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에서의 장자권을 야곱이 뺏고 그리고 한 20여 년이 지났잖아요. 20여 년이 지난 상태에서 돌아오는데 자기들을 맞이하러 에서가 400여 명의 장정들과 함께 자기를 향해 온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7절 상반절 보니까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불안함 속에 있는 야곱의 현실적인 고민은 뭘까요? 그 현실적인 고민은 어떻게 하면 에서로부터 나 자신, 그리고 내 처자식, 그리고 내 소유, 이 모든 것들을 지켜낼 수 있을까? 그게 바로 야곱의 현실적인 고민이었고, 그 현실적인 고민에 대한 문제를 지금 들춰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자가 혼자 있는 야곱을 찾으러 온 겁니다. 다시, 지금 야곱이 걱정과 염려를 하고 있어요. 이게 그의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자기가 모든 것을 잃어버릴 것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어요. 이 문제가 그한테는 현실적인 고민의 문제인데 하나님의 사자는 이 문제가 맞는지 틀리는지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지금 야곱을 찾아왔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야곱하면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얍삽함? 아니면 경쟁? 치열함? 아마 야곱하면 떠오르는 게 긍정적인 대답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야곱은요, 매우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이 되게 빠른 사람이고요. 판단도 잘하고 또 어려움에 닥쳤을 때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 만큼 아주 민첩한 사람입니다. 그의 인생을 살펴보세요. 그의 인생을 살펴보면 그 인생에서 우물쭈물하다가 놓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도리어 너무 선제적으로 뭔가를 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건 있어도 거의 지금 야곱의 인생을 보면 그의 인생은 매우 적극적이고 우리가 봐도 누가 보더라도 이 사람은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인생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생존을 위해서 철저하게 몸부림치면서 지금까지 달려온 성공주의자. 그게 바로 오늘 보면 야곱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람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앞만 보고 달려온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 아주 지독하게 자기 중심적이라는 거예요. 그 생각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예 그 생각,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 그 마음에 꽉 들어찼어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내가 옳고 너는 틀려. 내 생각만 옳고 네가 하는 생각은 틀려. 늘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심지어 이기적인 자기 의존, 그리고 신뢰. 그러니까 늘 그런 마음이 있죠. 겉으로는 표가 나지 않아요. 하지만 어떤 일을 함께 할 때 보면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나만 신뢰해요. 다른 사람 신뢰하지 못하고 독단적으로 자기만 그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결국 이런 사람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그런 태도를 보인다는 거예요. 야곱의 잘못된 인생관이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지금 야곱이요, 자기의 눈으로 볼 때는 쫓아오는 에서가 문제고 같이 오는 400명이 문제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야곱은 에서로부터 자기의 모든 것을 지켜내고 싶은 그 현실적인 문제가 그의 눈에 봤을 때는 더 커 보이는 게 맞아요. 근데 그의 인생 깨진 유리창의 이론으로 봤을 때 그의 진짜 문제는 현재 깨져 있는 에서와의 갈등 문제,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취해오던 그의 실질적인 인생관, 그의 신앙관, 그게 바로 야곱의 가장 큰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저는 사실은 이 장면을 볼 때 막 정말 오싹한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깜짝 놀라는 건데, 야곱의 인생에서 이걸 좀 풀어야 되거든요. 어떤 게 진짜 우선순위인지 주님은 야곱한테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동원된 해결책이 뭐였냐면 바로 씨름이었습니다. 씨름. 근데 여러분, 이 씨름이요, 아주 독특한 게요,
우리 생각하면 우리가 이렇게 삿바 잡고 하는 씨름처럼 생각을 하잖아요. 아니면 몽골인들이 하는 것처럼 그런 씨름을 생각을 하는데, 이 씨름은 이 히브리어 단어로 아바크라는 단어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둥켜 안고 가슴을 맞대고 깍지를 끼고 씨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씨름 가장 비슷한 게 아마 레슬링 그레코로 마냥 그거 같은데, 여러분 그 점수 내기 진짜 어렵거든요. 레슬링에서 자유형은 점수 내기 되게 쉽습니다. 근데 그레코로 마냥은 점수 내기가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서로 부둥켜 안고 공격할 수 있는 방법과 이 모든 것들이 제한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야곱과 지금 하나님의 사자가 씨름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서로 가슴을 맞대고 있고 누군가 한 사람이 허리를 부러뜨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는 지금 이 싸움에서 중재자가 되어서 점수를 매겨주든지 심판이 되어주든지, 누구도 쉽게 끝낼 수 없는 싸움이었고 심지어 승부가 갈리지 않는 씨름이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질문, 아주 중요한 질문. 지금 밤이 새도록, 그러니까 날이 새도록 지금 씨름을 하고 있거든요. 야곱이 이 씨름하면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무슨 생각하면서 이 씨름을 했을 것 같으세요? 아마 처음에는 어리둥절했을 겁니다. 자기 혼자밖에 없잖아요. 어쩌면 도적인 줄 착각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씨름을 하면 할수록 지금 이 사람의 힘이 대단한 것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갑자기 에서가 보낸 사람이라고 착각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야곱은 온통 에서 생각으로 가득했거든요. 이게 가능한 이유가요,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보세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자기 바로 옆에 예수님이 있는데도 예수님인지를 확인을 못합니다. 기억하시죠? 요한복음에 보면. 마찬가지로 지금 이 씨름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자를 아마 야곱은 에서가 보낸 사람이라고 착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진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도대체 누구이길래 지금 이렇게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근데 왜 이 사람과 이렇게 씨름을 해야 되지? 에서가 보낸 사람도 아니라면, 도적도 아니라면 내가 이 사람과 씨름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지? 라고 아마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그의 머리를 스치는 생각 하나가 있었는데, 아마 그걸 겁니다. 이 사람이 나와 비슷하구나. 이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이 행동이 마치 거울 속에 나를 보는 것 같다는 생각 아마 충분히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싸움은 어떻게 보면 너무 치열했잖아요. 치열했는데 목적 없이 치열한 싸움을 살아왔잖아요. 야곱이 자기 인생이 어땠어요? 자기 인생이 하나님의 그 축복을 가로채기 위해서 그 축복을 향해 달려왔던 인생인데, 그것 때문에 20년 동안 부모님도 함께 만나지 못하고 그렇게 세월을 보냈는데 지금 남는 게 뭐냐는 거예요. 에서가 와서 자기를 쳐버리면 자기는 다 끝장나는데 지금 남는 게 뭐냐는 거죠. 그 모습 속에서 아마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 속에 자기를 발견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그릇된 인생관, 신앙관, 어떻게 해서든지 이기기만을 위해 살았던 자기의 인생, 양보나 타협 없이 늘 자기 중심적인 태도로 모든 것을 취했던 그 모습들, 그 절대 꺾지 않는 자존심, 이 모든 것들이 아마 그로 하여금 내가 인생을 정말 잘 산 것일까? 아니,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아마 야곱이 했을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표현이 오늘 25절에 등장하는데, 25절 상반절 보세요.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사자가 결코 야곱을 이기지 못했다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번역이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렇게 속게 만드는 표현일 수도 있는데, 그 다음 주에 설명하는 그 본문에서도 이김이라는 단어가 쓰이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요, 야곱을 하나님의 사자가 이기지 못한 게 아니고요. 설명하면 야곱이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저항했기 때문에 그 자세를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자라면 충분히 야곱을 이길 수 있어요. 단번에 넘어뜨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를 받아주고 있는 거예요. 그 씨름을 받아주고 있는 겁니다. 끝까지 저항하는지 안 하는지를 지금 점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 네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늘 강한만을 위해 살아왔고 그 강한만을 위해 살아왔던 너,
하나님 앞에서도 또 사람들 앞에서도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이걸 인식했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야곱이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자기 머릿속에서 자기 인생이 영화처럼 쫙 지나갔을 겁니다. 영화 슬라이드처럼 막 지나가면서 자기가 잘못했던 그 순간들만 아마 떠올리게 되었을 거예요. 아, 이게 진짜 나의 잘못된 인생관이었고 진짜 나의 잘못된 태도였구나 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아마 여러분들은 대부분 20대 혹은 30대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를 만날 때가 종종 있어요. 우리는 인식을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이런 어떻게 보면 못난 자아를 고치시기 위해서 또 고집불통이 여러분의 태도를 좀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나 중심적인 삶의 태도를 조금이라도 좀 변화시켜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메신저를 보낼 때가 종종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메신저와 씨름하면서 우리가 결국 고백하게 되는 게 뭐냐면 주님, 저 모습이 바로 제 모습이군요. 주님, 제가 정말 잘못 산 것 같아요. 이게 우리의 결론이거든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고요. 저도 그런 인생을 삽니다. 여전히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고 저도 벌써 부교육자 생활한 지가 몇 년이 된 거예요. 25살에 시작을 했으니까 거의 23년, 24년 이렇게 부교육자 생활을 하게 되는데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 제 생각으로는 제 기억을 못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저랑 안 맞는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었어요. 아, 너무 힘들더라고요. 처음 만날 때부터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말하는 태도, 행동하는 것, 그리고 사역을 같이 하다 보면 정말 이기적인 거예요. 이기적일 뿐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늘 선택하려는 그 마음에 늘 충만한 사람이었거든요. 자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어려움이 생기면 사과해야 되잖아요. 인정해야 되잖아요. 그 친구 입에서 한 번도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미안하다, 제 실수이다. 자존심이 얼마나 강한지 절대로 자기 자존심 꺾지 않습니다. 제가 그 친구랑 같이 사역을 하면서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저 친구 좀 치워주세요. 정말 저 친구 좀 치워주세요. 저 친구를 안 치우실 것 같으면 하나님 저를 치워주세요. 저 친구랑 같이 사역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좀 얼마간 했는데 그러다가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저 친구를 안 치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어떻게 기도할까 고민하다가 그러면 하나님 그냥 저한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저 친구를 보면서. 근데 여러분 이 용서와 사랑의 마음은 쉽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여러분들에게 배신 때린 남자친구, 여러분을 차고 간 여자친구, 여러분들을 배신하고 떠난 많은 친구들 쉽게 용서 안 되잖아요. 그죠? 용서 돼요? 안 되죠. 쉽게 용서 안 되거든요. 이 사랑도 참 어려운 겁니다. 근데 제가 이 사랑의 문제를 갖고 씨름하고 또 씨름하다가 하나님이 제 마음에 응답을 주시는데 어떤 마음 응답을 주시냐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메신저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보면서 너 안에 있는 그와 똑같은 그 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제가 그 친구를 가만히 보고 있는데 진짜 그 친구 안에 있는 모습이 제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싫은 거예요. 여러분이 가끔 부모님들로부터 특별히 여자분들은 그런 얘기 듣잖아요. 너 시집가서 너랑 똑같은 애 낳아보라고. 여러분 똑같은 애 낳으면 좋겠죠. 저는 저랑 똑같은 아들 낳을까 봐 겁났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 집에 있는 애는 저랑 똑같은 아이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아이가 너무 이해가 돼요. 근데 가끔 정말 꼴보기 싫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부모님들이 여러분을 했던 그 얘기는 여러분들의 모습 보니까 자기의 문제가 자꾸 보이는 거예요. 자기 어렸을 때의 모습, 여전히 지금 그 인간의 모습, 그 모습이 지금도 여전히 보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야곱이 그런 상태였다는 거죠. 제가 그 친구를 바라보면서 하나씩 제 안에 적용하기 시작했어요. 그 친구가 이기적인 모습을 보일 때 나는 도리어 이기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노력했고 그 친구가 손해보지 않으려고 할 때 저는 일부러 손해보려고 노력을 해봤고 그 친구가 이런 모습 보일 때 저는 이 모습 보이다 보니까
제가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게, 저 친구는 내 영적 성숙을 위해 주신 하나님의 메신저였구나. 그 친구를 보며 내 자신을 보는 창문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도 다 야곱이 있습니다. 오픈되면 너무 창피하고 너무 민망할 정도로 그렇게 보기 싫은 야곱이 우리 안에도 있다라는 겁니다. 나밖에 모르는 야곱. 강함을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더 큰 능력으로 무장하고자 물불 가리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야곱. 절대 손해보지 않는, 또 절대로 자존심 꺾지 않는 그 야곱이 우리 안에도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그런 야곱을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시나 보세요. 평생 잊지 못하도록 그를 어떻게 다루나 보세요. 25절 하반절 보세요. 25절 하반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아멘. 여러분, 야곱은 지금 이 허벅지 관절이 골절되면서 평생을 이렇게 절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평생 이 장애를 갖고 살아야 되는 게 지금 야곱의 인생인데, 우리는 그렇게 항변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한 사람을 마지막 야비하게 그 싸움에서 허벅지 관절을 쳐서 그 사람을 완전히 장애인으로 만들 수 있습니까? 얼마나 잘못했다고. 근데 여러분, 지금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이 문제는요, 허벅지 관절을 타격시킴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비포 야곱과 애프터 야곱을 완전히 나누고 계신 거예요. 그럼 너가 지금부터 다른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그의 몸으로 각인시키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었을까? 여러분, 오늘날도 그렇지만 몸 중에서 어디가 불편하면 가장 힘드냐면 허리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도 마찬가지로 엉덩이 뼈에서 허리까지의 그 사이가 힘의 근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오늘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부러뜨렸다는 얘기는 힘의 근원, 그러니까 가장 큰 힘의 근원, 그의 삶의 중심이 무너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 무너짐을 통해서 평생 자신의 약함 속에 살아가던 그 야곱에게 너의 진정한 힘의 근원은 이제 너 자신이 아니라, 너의 강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하심에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지금 하나님은 야곱의 이 엉덩이뼈, 옛날에 환도뼈라고 했는데 그 환도뼈를 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살아보다 보면 그럴 때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제가 아는 분은요, 진짜 오수까지 했는데 결국 대학을 진학하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공부 못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수많은 자격증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변한 직업을 찾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정말 관계 속에서 번번이 넘어지는 것들 참 많이 경험을 하거든요. 어떤 분들은 진짜 마음에 각인될 만큼 상처가 남겨지는 사람들도 있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그 몸의 불편함을 통해서 평생 각인된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메신저입니다. 오늘 그걸 깨달은 야곱의 반응을 보세요. 26절 하반절 보니까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이 말씀 보면서 야곱 늘 축복만 선택하는 사람이구나 생각을 할 겁니다. 근데 절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축복은 누가 줘요?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축복합니까? 아니에요. 강한 자, 가진 자, 권능 있는 자가 베푸는 게 바로 축복이에요. 지금 야곱의 축복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은 수십 년 동안 꺾지 않았던 자신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있는 거예요.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강해지고자 했던 이런 어리석음의 강함들을 그가 버리고 있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빠르게 움직이면서 뭔가를 얻고자 몸부림치며 살았던 현실주의적인 자기의 이 연약함을 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뭘 얻기 위해서 그런 겁니까? 진정한 강함, 그 강함은 약함 가운데 강함을 주시는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걸 받아들이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지금 이 축복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역사를 공부해요. 역사 참 좋아합니다. 근데 역사를 왜 좋아하냐면 역사의 흐름들을 들여다보면
강함이 끝까지 강함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강함이 강함이라고 말했던 수많은 것들이 있었어요. 이 세상에는. 만몬도 그런 거고요. 또 우리의 힘과 또 우리에게 주는 어떤 권세,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강함을 준다라고 늘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여러분, 역사에 보면 가장 많은 시간을 쏟아 부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성공하지 못한 게 뭔지 아세요? 연금술이에요. 연금술. 금만 얻으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그 강함은요,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다 한순간 무너지는 것들이었다는 거죠. 그거를 먼저 깨달은 사람은 그 강함, 그 약함 속에 진정한 하나님의 강하심을 붙잡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깨닫지 못하면 약함 가운데, 강함 가운데 영원히 가지 못할 강함에 무너지게 되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가 한 여인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린 시절 아버지를 일찍 여여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먼저 잃어버렸으니까 살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어머니와 함께 그냥 일반 자판에서 모자를 파는 그 일들을 같이 했었고, 뭐 본인도 알바 형식으로 여러 가지 수많은 일들을 감당하게 됐죠. 바느질도 하게 되고. 근데 어느 날 이 여인이 갑자기 시력이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금씩 안 보이던 시력이 2년이 지나고 나서는 아예 볼 수 없는 눈이 돼버리고 만 겁니다. 그러니까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죠. 좀 편해지려니 하니까 눈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인생 참 억울하잖아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녀를 위로한답시고 이런 질문들을 던져요. 혹시 힘들지 않습니까? 두렵지는 않습니까? 불편하지는 않습니까? 화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그녀의 대답은 늘 하나였다는 거예요. 뭐라고 대답하냐면,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주의 영원하신 팔이 항상 저를 붙들고 계시잖아요.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요, 나는 눈을 볼 수 없고 내 인생은 참 우울하고 또 불편하고 힘들고 화가 나지만 하나님이 항상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마음을 뺏기지 않다는 겁니다. 이 여인이 바로 처녀편의 찬송을 작곡 작사한 릴리아 모리스라는 여인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시력을 완전히 상실했을 때 그때 소망의 끈을 놓지 않고 믿음으로 고백한 찬송이 바로 찬송가 406장입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그 4절 가사에 보면 어떤 가사가 나오냐면,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여인은 진짜 강함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나는 약해요. 나는 약하지만 강한 주님이 내가 그분의 팔만 잡을 수 있다고 한다면 나는 강한 거예요. 나는 비록 평생 약함으로 인생을 마무리할 수밖에 없지만 강하신 주님을 의지하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 인생의 결론은 강한 겁니다. 이런 이 여인의 이 믿음의 가사, 이 고백이 지금까지도 우리의 마음을 울리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 강가는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값진 현장이었어요. 그가 어떤 부를 모았고 어떤 재물을 모았고 어떤 가족을 일궜는지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야곱 강가는 이전 야곱과 이후 야곱을 분명히 나누게 되는 그 현장이었기 때문에 가장 값진 인생의 현장이었다는 거죠. 하나님과 씨름한 것, 그것은 그가 평생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는 은총의 순간, 은총의 역사였다는 거죠. 자신의 강함을 버리고 하나님의 강함을 붙잡는 야곱의 인생, 저는 이 인생이 우리 코람데오, 우리 모든 이 청년부들, 진솔 모든 청년부들의 그 모든 동일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잘난 것 아무 소용없습니다. 지금 강한 것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 지금 강하고 지금 대단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붙들지 않으시면 다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지금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강함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서 12장 10절 말씀 보세요.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할렐루야.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이 영적인 역설은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만 진리인 것입니다.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강함을 요구할 거예요. 강해지기 위해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이것도 해야 되고, 여러분 준비 다 하십시오. 근데 하나님이 없는 준비는 약함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번 한 주간 내 힘, 내 능력, 내 강함은 모두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오직 주의 힘, 주의 능력, 주의 강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강함이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약할 때 늘 강함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셨고, 주님의 그 강함으로 우리의 삶이 능치 못한 것이 없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이번 한 주도 세상의 강함과 싸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우리에게 강함을 가지라고, 강하기 위해서 이것도 취하고 또 저것도 취하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유일한 강함은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의 팔이 나를 붙드는 이상 우리는 강한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의 승리를 향해 달려나가는 이번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강한 팔을 붙듭시다.